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또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 김상준 목사님, 정빈 목사님 두 분이 그 동양선교에서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우리 성결교대는요, 다른 교파와 틀리게 자생적으로 전도하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 제시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좀 자긍심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하고 틀리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전도하며 북치고 장구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한 야성이 다시금 회복되고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을 옮기는 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옮기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불을 옮겼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 누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대표적인 불을 옮겼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에 나일 강가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또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만 붙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국이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와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과 대적하여 출애굽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 모세는 불의 역사를 꺼뜨리지 않고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옷은 남루한 복장이고 목동의 복장이었고, 그리고 바로 왕만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불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고 바로 왕과 맞서 싸우면서 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불의 역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강대국 가운데 불화의 역사를 가지고 나갔을 적에 그가 무릎을 꿇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불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불이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불을 경험하니까 그 불을 끄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옮기게 되니까 매일매일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을 받고 그 불을 옮길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구약에서 불을 옮겼던 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굉장한 무기가 있었고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최고 선봉 앞에 섰던 그 인물이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 창끝만 7kg가 넘었던 겁니다. 7kg 되는 그 창끝을 들고 키는 3m가량 되는 농구 골대의 그 정도의 키가 되는 골리앗이 앞에 서서 사울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며 그렇게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갖고 형들에게 전쟁터로 다가갔습니다. 위험천만한 그 전쟁터에서 40일 동안 그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도 어김없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을 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무리 힘센 장군 골리앗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달려가서 물매를 들고 그렇게 돌리면서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골리앗은 그 돌판매를 맞고 머리에 그 돌이 박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 칼을 잡고 골리앗의 머리를 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었는데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자 그들에게 힘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불을 받았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그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을 경험하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삼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신약에 와서 불을 옮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사장 뜰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어느 계집 여종에게 당신이 예수 제자라고 했을 때 부인했고, 또 다른 여종이 또 네가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었냐 했을 때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당신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했을 적에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망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세속의 가치 가운데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이 와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이 성령을 받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설교를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모세에게 임했고 그 불이 또 다윗에게도 이어지게 됐고, 그 불이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회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성결교회도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불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불을 옮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성령의 불을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을 받기 전에는 모세도요, 목동으로서 그의 인생이 마감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모세,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구로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서, 그 나라를 살리는 도구로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냥 그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니까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그 불씨를 계속해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 불씨를 옮기는 그 대상이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이 땅, 이 삼내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산을 태울 때요, 담배꽁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큰 면적의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일체의 비결은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가 그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우리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불을 옮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예화를 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굉장한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 초기에 위대한 전도자, 설교가 무디 목사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의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게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마리아라는 할머니, 그 권사님 같은 분이시죠. 그런 분이 무디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말뿐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그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가 쌓여서 결국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 이야기를 보면서 무디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구나.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마리아라는 그 여자 성도 그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울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를 세웠구나. 여러분, 우리 그 북극에서 빙하가 요즘 많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빙하가 떨어지는데, 빙하가 이제 떴을 때 빙하의 그 뜬 부분이 많습니까? 잠긴 수면 아래에 빙하가 더 많이 있습니까? 수면 아래에 빙하가 더 큽니다. 목회자는요, 맨 그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성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함께 일으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과 성결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베품의 자리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목동 다윗을 써주셨던 것처럼, 목동 그 모세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어부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불을 받았을 때 불의 역사로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또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